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신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스스로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우리 교회 사회사목 분야를 돌아봅니다. 올해 한국 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등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조력 존엄사법에 대한 규탄을 이어가는 등 생명 보호를 위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57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인공지능과 평화로 인공지능의 효율성과 부작용을 짚어보는 동시에 인공지능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금요일 CPBC 뉴스입니다. 서울대 교구장이자 평양교구장 서리인 정순택 대주교가 신년 메시지를 통해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자고도 당부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정순택 대주교가 신년 메시지에서 꺼낸 화두는 평화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라는 신년 메시지 제목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정 대주교는 최근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평화가 간절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청하며 우리 스스로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이어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전체 교회 구성원이 참여한 시노드의 주제, 즉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선교, 참여라고 일깨웠습니다. 하느님, 이웃, 나 자신과 친교를 이루고 세상의 논리가 아닌 복음의 논리를 삶으로 증거하는 선교를 실천하며 세상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참여를 증진하는 길, 이 길이 바로 우리가 모두 바람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시노드 교회를 향해 걸어가며 복음의 기쁨을 체험하는 행복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2023년 한국천주교회는 기후위기 극복과 생명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가장 어렵고 소외된 이들 곁에 서서 연대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역할도 이어갔습니다. 2023년 교회 사회사목 분야를 돌아봅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교회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이어가면서 지구를 보호하고 창조질서 회복 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과 탈핵 운동이 첫 선에 꼽힙니다. 한국 교회는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지구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며 창조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핵발전소의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지구 환경을 장기적으로 해치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므로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핵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한일 탈핵 평화 순례에도 나섰습니다.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보도 분주히 이어갔습니다. 11월에는 부안군을 찾아 새만금 복원과 수라갯벌 보호를 기원하는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한국 주교단은 강원 삼척을 방문해 지구와 생태적 약자들의 부르짖음에 적극 응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 기반 시설 확대를 멈추는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환경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 성공 사례를 조금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제 각 분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조금 더 이제 찾아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아픈 이웃 곁을 지킨 따뜻함도 눈에 띕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하청업체 노동자 강보경 씨의 추모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모 미사를 통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시청 앞에 처음 만들어졌던 분향미소. 아무것도 없이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만 써있던 걸 기억합니다. 가족들과 상의하고 가족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추모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런 존중이 전혀 없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호스피스 확충과 태아 보호를 위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회는 조력 전원사법에 대해 규탄을 이어갔습니다. 말기 환자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줄이자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코 인간의 존엄을 실천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에 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표했습니다. 사형 폐지 노력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한 우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3월 13일 국회에 5번째 사형 폐지 입법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형 제도의 존치를 전제로 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도입 여부는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이상 동기 범죄를 풀어갈 실마리는 강성 형벌이 아닌 이 사회의 공고한 구조적 불평등에서 찾아야 합니다. 가톨릭 사회복지 구심점이자 대정부 소통 창구도 설립됐습니다. 바로 사단법인 한국카리타스 협회입니다. 우리는 이 기구를 통해 더 어렵고 낮은 곳을 지향하는 카리타스의 고유성을 지키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안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할 것입니다. 협회는 전국 가톨릭 사회복지 법인 등이 카리타스 정신과 가치에 맞는 사업을 펼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년 1월 1일 제57차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인공지능과 평화를 주제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인공지능이 세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고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협약 채택을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평화의 날 담화는 교황이 하느님의 백성은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전하는 간절한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담화에서 교황은 새로운 기술은 항상 개인과 공동체의 온전한 발전을 위해 평화와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발전과 변화라는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공동의 집을 위태롭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의 진보에는 사회 질서와 형제적 친교 그리고 자유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또 불평등 악화 등 인공지능 시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딥러닝과 딥페이크 기술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옳은 답인 양 내놓는 그럴듯한 오류의 환각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미디어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허위 정보 캠페인에 동원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많은 이들의 빈곤을 대가로 소수가 불균형하게 혜택을 누릴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의 무기화와 자율무기 체계는 분쟁과 폭력적 해결을 조장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은 농업과 교육, 문화의 혁신과 삶의 수준 향상,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증진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교황은 인공지능 유형들을 사용하기 위한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문화와 민족 간 만남을 막고자
장벽을 만들고 벽을 높이고 싶은 유혹에 맞서 싸우며 평화롭고 형제적인 공존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이 밖에 인공지능의 적용과 집행을 조정할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각 주권 국가가 인공지능의 나쁜 관행을 책임있게 규제하고 국제기구가 구속력 있는 다자간 협약을 체결해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교황은 끝으로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명의 기회는 받아들이되 도전에는 맞서면서 미래 세대에게 더욱 위대한 연대와 정의 그리고 평화를 물려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자 가정 성화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장 이성효 주교는 혼인적 사랑을 통해 참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전합니다. 23번째 맞는 가정성화 주간 담화 주제는 혼인적 사랑, 참된 어른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인적 사랑을 통해 참된 어른이 되어간다고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장 이성효 주교는 일깨웠습니다. 청년이 되면 부모에게서 벗어나 배우자를 만나고 자식을 낳으며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어른으로 성장한 청년은 혼인적 사랑을 통해 하나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주역이 됩니다. 혼인적 사랑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선물로 내어주는 자기 증여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이 주교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속적 성공만을 행복의 척도라 여기는 현세적 사조로 인해 혼인적 사랑의 가치가 폄하되고 그 존립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혼인적 사랑의 상실은 젊은이들을 자신 안에 고립시킨 채 참된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을 낳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선사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성세대가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자녀는 하느님의 축복이고 육아는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큰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소상히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삶의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관점을 타인과 하느님, 생명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나에게서 배우자와 아이에게로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 바로 혼인과 출산이라고 일깨웠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뛰어넘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며 참된 어른이 되는 건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만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주교는 당부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새해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